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22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느헤미야, 우리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주님의 종이 되면 참 좋겠다. 국회의원 선거도 이런 분을 선출하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들어서 14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의무와 권리를 잘 수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와 이방 사람이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방 사람들은 역사를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눈에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작정하시면 그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아무리 약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면 역사의 주도국이 됩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지요.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제 36년 압박, 그 이후에 6.25 전쟁,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제 36년 지배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빛을 잃은 채 어두운 가운데 살던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가족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산은 공출해야만 했고 창씨계명과 신사참배까지 강요를 받아야만 했던 지난날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와 죽음의 땅이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들어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있으시기에 저주와 죽음을 빛과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주심으로 선교하는 나라로 십자가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선거철을 맞아 말들이 수없이 오고 갑니다.
많은 이들이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타당성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주로 과거나 현재 상황을 다루며 다른 사람을, 이웃을 비방하거나 질책하는 내용으로 일관됩니다. 이런 말들을 접하고 나면 쉽게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거나 낙심이 밀려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 민족이 하나였던 때는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였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은혜 누릴 준비가 돼 있으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칼을 맡길 수 없듯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또 아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현재 좌파, 우파, 좌파 간에 극렬한 대립이 있지만 이는 마치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 사회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전국 방방 곳곳에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기적으로 우리 민족을 구해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뭡니까? 우리나라 만세. 과거나 현재를 봤을 때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직 부정적인 말들만 나열하면 국가 전체가 염려와 근심에 잠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지 그 말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정적인 옳은 말보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부정적인 옳은 말보다 믿음으로 내일을 보는 소망의 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땅의 위기 때마다 극복하는 한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았지만 채 5년 못 되어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공산주의는 우리나라를 덮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고 아직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세계 유일의 고립된 공산주의, 독재와 세습체제로 이어지는 빈곤의 국가가 됐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는 많은 역사의 경랑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히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입고, 가장 잘 사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으로 경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은 와 보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제품은 사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온 세계는 한류 열풍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느냐? 종교의 자유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1천만 성도들은 민족 부흥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남북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북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그리고 남한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올바른 신앙의 눈을 뜨고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의 축복만, 하나님의 축복만 보이느냐?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모두가 같은 심정으로 매일같이 두려움, 근심, 마음으로 민족 앞날을 바라보며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해야 한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한 사람 보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도 잠시, 왕과 백성들이 죄악으로 타락하여 부패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었고 궁극적에는 이스라엘 남왕국 그리고 북왕국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을 남김없이 다 불질러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교만의 상징 바벨탑은 결국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라고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은 당시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보며 주님, 예수님, 이 성벽과 성전 한번 보이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냐? 잘 봐라.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로 지금 정말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나라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는 나라 상황입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자가 부정적인 표현, 무너져 내린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적지 않는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윤리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도덕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위가 뭐냐? 이혼율 1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말씀 주셨는 이 축복이 무너지는, 가정이 무너지는. 우리 주변에 이혼하지는 않아도 이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인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마음대로 자살해버리고 세계 자살 1위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뿐입니까? 온갖 살인사건, 폭행,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고, 사건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북 문제, 북미 문제, 한일 문제, 세계 국제 정세 문제가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로 지금 안보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안보가 무너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시거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지난 정권 때 우리나라 여러분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동두천, 의정부, 파주,
강원도 육군 사단이 몇 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외교는 실종되고 민생 경제는 파탄되고 기업은 사라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노조는 폭력이 되고 교육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이슬람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9가지 조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9가지 조례. 이 조례가 왜 문제냐? 다 말씀드리고 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두 번째, 혐오 표현 규제법.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말을 마음대로 못해요. 셋째는 군 인권법. 넷째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법. 다섯째는 학생인권조례.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최근에 학생인권특별법이라고 강화 제도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권이 파괴되고 교실이 붕괴되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갈라치게 하고 성적 타락, 정체성 혼란, 학습 부진이 말할 것도 우리 눈에 훤히 나타날 문제입니다. 6번째, 민주시민교육조례법 아십니까? 7째, 문화다양성조례법. 8번째,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법. 9번째, 성평등조례법. 시간상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생략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례 천국이 됩니다. 조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조례 위에는 국가 법률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왜 문제냐? 한마디로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정치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중 제일 후진국으로 알려진 것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 스몰레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당파가 없다. 그게 진정한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상대방 당에서 제출하면 반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 정치입니다. 여러분, 나라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너진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내 신앙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과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제가 왜 무너진다는 소리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 교회가 무너진다. 첫째,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져요. 과거에는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그런데 요사이는 좀 죄송하지만 중직자, 주일 딱 한 번밖에 얼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왜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이 나오냐? 새벽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생명 걸고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액세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는 내 교회 집회는 물론이고 이웃교회 집회, 노회 안에 집회, 총회 안에 집회하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더러운 잘못된 습관 가진 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배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 말이죠. 네 번째는 과거에는 성직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성직자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없을까요?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무너집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 교회 생활보다 인간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인위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목사님 짧게 하면 어느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의 3차 포로 귀환을 인도하여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다음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막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대적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장 10절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느헤미야처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다시 흥왕케 하는 사람. 여기에 흥왕케 한다. 무슨 뜻일까요? 부흥케 한다. 잘되게 한다. 회복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느헤미야처럼 흥왕케 하는, 다시 부흥케 하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수축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 일꾼, 성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무너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화가 무너져요. 문화. 옛날에는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도 부끄러웠던 것이 문화라는 명분으로 야단 법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외교가 윤리와 도덕과 사회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이것 보고만 있어도 되겠냐?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무너진 양심을 바로 세우십시다. 이타적인 민족에서 여러분 온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 반기독교 세력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여서 대처하고 대적하는 성령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이것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십시다. 이기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나요? 말이죠. 뽑아내야 됩니다. 무너진 코람대오, 전천후 신앙, 신본주의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다시 나라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서임받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흥왕케 하는 일꾼으로 서임받았는가?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애국심이 불탔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의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직분을 다시 소개하면 오늘로 말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격에 해당되는 직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국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울고 또 울었다. 이게 뭡니까? 고국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1장 3절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이 3절에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성벽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한 번 우는 게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의 믿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사를 완성해낸 역사적인 인물, 그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말로만 하는 자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민족을 위해 불타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애국은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즉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학생은 배우는 일에 충성하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군인은 나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치인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예술인이나 방송인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는 뭐 하면 될까요? 따라합니다.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예. 성도가 애국자가 되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4.10 총선의 점에서 또 우리 교회 입장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의무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영광과 호화스러운 생활을 뒤로하고 버리고 민족에게 돌아와서 녹을 받지 않고 성벽을 완성할 때까지 조금도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은 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남김없이 다 쏟았어요. 어느 때든지 참된 헌신자가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나라는 흥왕합니다.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가정은 잘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초대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몸에 배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주 4.3 사건 많이 듣죠. 그 전후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선택하렵니까? 민주주의 선택하렵니까? 국민투표 붙였습니다. 그때 국민투표 붙였더니 국민들 73%가 공산주의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안 됐어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입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속았어. 공산주의 하면 살기 좋다. 땅 다 줄게 다 줄게.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 이렇게 귀한 역할을 했던 믿음의 사람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작은 정성, 작은 힘을 이 나라 세우는 일에 보태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하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봤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큰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내가 100% 준비해도 하나님 결제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이 신앙,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의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성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고 하나님 무릎 조아렸습니다. 머리 숙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득해야 되는데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짐승을 팔고 이런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다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 우리 성도들이 몰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있으니 무너진 성벽이 완성이 되고 흩어진 백성은 마음과 삶이 하나로 모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다. 누가? 대적자들이 인정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입 벌리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눈으로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대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하는 내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가, 이방인이 뭐라고 평가하는지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망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라 망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교회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야. 나라를 부흥시킬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다시 회복케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흥왕케 하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